주님의 뜻이면 움직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저희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신을 벗고 종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세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주께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굳어버린 마음이 말씀으로 할례받고 연한 순같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며 전하는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석이 거의 꽉 찬 것 같습니다. 앞뒤 양옆으로 바라보시고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마른 사슴들, 큰 사슴도 있고 마른 사슴도 있고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인간 왕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첫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사울. 장호 형님 나오시니까 대답이 그냥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디 가지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가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 국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죠? 왕이 되기 싫어서 도망 다녔고 짐 보따리에 숨어 지내던 사울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까지도 자신이 드려버린 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였죠? 수없이 모여든 블레셋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또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겼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뭡니까? 말씀 가운데 예, 감사합니다. 여자 김주영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죄를 들고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데 참회하려는 마음이 없이 듣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없이 그저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그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똥냄새 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결한 예배, 순종한 예배, 순종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똥 밟고 예배 드렸던 제 간증 기억나시죠?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이 어찌 되느냐? 15장 3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이게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세 글자로 싸다기. 맞습니다. 좋습니다. 싸다기. 자,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고 죽을 때까지도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그가 이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또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사울을 봤을 때 사무엘은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서 첫 왕이 됐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는 다릅니다. 흔히 사람이 하는 후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나함은 애석하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뜻도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셨다고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할지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50% 확률인데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에게 있는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불순종하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울을 묵상하면서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에게도 왕이라는 칭호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지만 불순종했고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사울은 이제 탈락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왕 같은 자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물고기와 생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뜻은 뭡니까? 세상에서 왕 같은 권한은 네가 갖되 그러나 내게는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런 뜻으로 계약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계약이 뭐였죠? 맞습니다. 가슴 감사합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점점 넘어질 뻔해서 선악과 사건, 일종의 차용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악과를 주셨는데 결국 사람의 자유의지인 불순종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왕 같은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불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파기하고 결국 그의 왕된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불순종한 사울을 보여주시고 사울 뒤에 이어지는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장차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불리게 되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한 사울을 보여주시고 곧이어 순종의 대표, 순종의 예표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예수, 사울과 다윗, 불순종과 순종의 대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1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아,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려면 먼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왕이 되려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 고구마 안 커지게 해주세요. 자, 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인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반역입니다. 왕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왕을 갈아치우겠다는 반역을 모반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십시오. 암송아지 끌고 나한테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움직이면 사람들 막 따라붙고 난리 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암송아지 끌고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래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하고 비밀리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후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 골리앗이 누군지 본문 말씀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격의 거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격의 주영이라고 굉장히 진격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진격의 주영 안녕. 일명 진주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진격의 거인 진거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7장 4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골리앗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17장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여섯 규빗 한 뼘이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은 거의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럼 여섯 규빗은 3m가 조금 못 되는 키입니다. 되게 크지요. 거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거기 나왔던 거 계속해서 보십시오. 근데 이 거인이 어디 사람이랍니까? 가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요, 여호수아 때 쫓겨난 아낙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골리앗이 키가 큰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이 어디 살았다고요? 방금 얘기했죠. 그렇지. 얘네들 좀 잡아가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대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얘네들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너무 옛사람이 갑자기 여기 언저리까지 올라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는 여호수아 때 쫓겨난 누구요? 어떤 자손? 아낙 자손이. 감사합니다. 쭉 내려갔다. 시원해라. 자,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성경 볼 게 많아갖고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골리앗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가드. 아낙 사람의 자손인데 그 아낙 사람이 어디 살았다고요? 가드 살았는데 지금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옛날에 여호수아가 다 진멸해 갖고 그때 아낙 자손들이 가드 쪽으로 도망 내려갔다.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오늘은 자, 이때 골리앗은 이때 가드로 쫓겨난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자, 그럼 이 아낙 자손은 누구냐?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바퀴벌레 아닙니다. 바퀴벌레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비유했었던 이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거인들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교했을까요? 뭐 아무튼 뭐 어쩌면은 그걸 뭐 비교를 해서 메뚜기라 그랬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근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33절 보십시오. 네피림의 후손이랍니다. 그럼 이 네피림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우리 골리앗에서 아낙 자손을 거쳐서 가드에 살던 아낙 자손을 거쳐서 지금 네피림까지 올라왔죠. 그럼 이 네피림은 누구냐? 네피림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2절 제가 PPT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4절, 이제 4절 읽으시면 됩니다. 뭐 용사나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 아무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지라. 제가 예전에 창세기 부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 하는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줄 알고 제가 여기다 이거 적어놨어요. 사랑해요. 역시 여러분들 사랑해요. 적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알고 있었어. 대답 못할지. 자,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고,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여자라고 하는 이들과 합쳐졌었던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사람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셋 계열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누구? 맞습니다. 신학하시는 분이신가요? 마치 오늘 상품 없습니다. 좋습니다. 셋 계열을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얻어진 아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이들이 나왔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고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혼합되어서 네피림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읽고 있는 에녹서에 보면 이 네피림과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위경은 그냥 짜가고, 외경은 성경에 들어가면 갈랑말랑 하다가 탈락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서도 에녹서 말씀을 인용했기에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읽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 못 읽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책 읽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장수도 얼마 안 됩니다. 장에 들어가는 글씨도 얼마 안 되는데 못 읽었습니다. 저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튼 재미없어요. 근데 왜 하필 네피림이 등장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에녹서를 읽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MBTI 뭐라고요?
피예요? 누가 나보고 이라고 이는 뭐예요, 그럼? 아, 아마 어디서 나오셨나요? 어디서 뭐 리서치 뭐 조사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 오늘 굉장히 대답률 좋습니다. 대답률 한 80, 90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맞습니다. MBTI 제대로 P래입니다. P에 뭐 즉흥적이고 E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한 이 타이밍에 에녹서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에녹서에서는 천사와 네피림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동거하고 잉태된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요세푸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끼열의 색깔을 띤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녹서에 나오는 천사들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찰천사입니다. 정신없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감찰천사 나왔다가 자, 이 감찰천사는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지켜주면서 그들을 중보하기 위해 지어진 대천사들인데 이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동거하며 동침해서 나온 돌연변이가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감찰 천사들이 에녹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보고 매혹되어 서로 말하기를 자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우리도 아들들을 낳자 하매 감찰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을 지켜주고 중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천사들인데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딸들이 남을 보고 야 우리도 내려가서 아내를 삼자. 자, 안 보이시죠? 저 맨 위에 형광색 저거 보이시나요? 각각 19명의 대천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10명의 천사를 다스립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10명씩 거느리니까 19명 내려왔으니까 한 190명 내려왔겠죠? 저 사람들까지 포함해갖고 저 천사들 표까지 포함해갖고 한 200명 정도 땅에 내려왔겠다 이겁니다. 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도 아내를 취했답니다. 200명 다 내려와갖고 그들은 각각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과 동거하며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내려온 천사가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들과 동거하며 스스로를 더럽히고 그들 여자들에게 마법, 주술, 점성술, 천체의 징조, 달의 운행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오늘날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죠. 옛날에 뭐 피라미드 뭐 그런 것도 있고 천체의 운행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 아래 저거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사람을 먹기 시작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자, 이 네피림이 뭘 잘못했는지 여자들이 천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돌연변인 거라. 겁나게 커요. 김정현보다 더 커. 거인을 낳은 겁니다.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봤습니까? 봤어요? 다 봤어요. 오늘 대답률 좋은데 뭐 굳이 그걸 그렇게 다 보셨습니까? 저도 조금 봤습니다. 재밌어요. 아름이! 죄송합니다. 자, 거인이 사람 잡아먹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처럼 키가 30m 이상 되는 거인 네피림까지도 있었다고 에녹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맨 아래입니다. 여자들은 잉태하여 네피림을 낳은 그 키가 3000L 1L은 115cm인데 뭐 3000L이면 거의 30m 넘어갑니다. 3000L까지 자라는 거인들도 있었고 거인들은 사람들이 일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네피림들이 뭘 잘못했냐?
이 네피림은 그들은 새와 짐승과 파충류와 물고기에 대해서 죄를 짓고 에녹서에서는 이들이 이종간 교배나 유전자 조작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피림들이 서로의 살을 삼키고 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서로 잡아먹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질서를 어긴 거인들을 고발하였고 그 후에 더욱 불경건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들은 뭘 했다고요? 음행하여 길을 잃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때 유전자 조작으로 나온 생명체가 공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좀 신빙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함으로 나온 돌연변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2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셋계열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셋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과 합쳐졌었던 그 첫 번째 살. 성경을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는 이 내용, 셋 계열의 사람이 가인 계열과 거룩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과 합쳐졌다는 내용을 믿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람이 동거해서 잉태하여 낳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고요. 말씀을 믿으시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믿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설밖에 없어요. 지금 네피림이 아무튼 있었대요. 자, 재밌습니다. 나 재밌어요 요새. 자, 근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이후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거든요. 생각 좀 하면서 들으세요. 그럼 그때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 뿐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네피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옛날 며칠을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머리 아팠어요. 판피림도 아니고 네피림 때문에 도대체 이 네피림은 홍수 이후에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노아 식구 중에 이 네피림의 DNA가 있을 텐데 그들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그냥 무조건 믿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남겨진 그 네피림 그럼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노아와 그의 8명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노아는 의인이야. 노아는 아닌 것 같아. 노아 부인 역시 네피림의 피를 이어받은 여자를 노아가 아내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라면 노아의 세 아들 또한 노아와 그의 엄마에게서 네피림의 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남았을까요? 아내들, 노아의 며느리들인 세 자부에게로 추격됐습니다. 계속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3명 중에 누굴까요? 누가 네피림의 피를 이어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들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주받은 이가 누굽니까? 함. 자세히 말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의 족보를 한번 살펴봤어요.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재밌죠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던 이들이거든요.
함의 후손들이. 근데 그들 사이에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야벳은 넘어가고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쭉쭉 나가다가 14절 보십시오. 바드루신과 가슬루인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로치고 누구요? 가슬루인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르치고 뭐래요? 가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또 계속 보십시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또 여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거인족입니다. 또 가나안 땅 여러 곳곳에 수많은 거인족이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 왜 안 되죠? PPT 왜 안 돌아가죠? 감사합니다. 자, 수많은 거인족이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낙 족속처럼 큰 키를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요. 신명기 2장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PPT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키가 크면 또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바산 왕 옥은요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그가 덩치가 얼마나 했냐? 침상이 철침상인데 사람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몇 규빗이래요? 대충 4m 5cm 뭐야? 4m 넘어가죠. 4m 50 정도 되는 건가요? 한 45cm, 50cm, 1규빗 그 정도면 5, 9, 45, 한 4m 50 정도 되는 길이가 그 정도 되고 너비가 어떻게 된대요? 4규빗. 그러면 50cm만 답어도 너비가 2m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에 큰 사람, 저 뒤에 큰 사람들만, 저까지 포함해서 큰 사람들만 있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나 본데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엄청 크죠. 이 거인족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인데, 그럼 이 네피림의 DNA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 함이 아니라면 아마도 함의 부인이 네피림의 DNA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함의 부인이 네피림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학계에서 제가 틀렸다고 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들 그냥 이냥 저냥 그럴 것이다 가설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새끼열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확정지어서 말을 해도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왜? 아무도 몰라. 다 가설입니다.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서 좀 이러저러 저러저러 하다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가면 뭐가 나오지요? 15만 5천 명? 15만 5천 명이 윤천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목사님한테 받아봐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네피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골리앗. 이 골리앗이 가드 지역에 살던 아낙 족속이었고, 그 아낙 족속은 누구의 후예라고요? 네피림의 후예였다. 자, 골리앗이 어디 살았어요? 가드 지역에 누가 살던 사람들이었죠? 아낙 족속 누구의 후예라고요? 네피림. 오늘 진격의 거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격의 거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네피림은 골리앗은 누구다? 거인 누구? 네피림이다. 네피림의 후예다. 자, 창세기 6장 2절이 말하던 그 네피림의 후손,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말하건 새끼열의 사람을 말하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찌됐던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때 태어난 네피림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 지금 이 골리앗인 거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단순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골리앗과 싸웠나요? 다윗.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불린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이 마귀의 아들 네피림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단순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닙니다. 네피림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태어난 마귀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불리느니라고요. 가슴 설렙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싸웠습니까? 물맷돌. 흔히들 물맷돌만 알고 계시는데 무기 하나 더 있습니까? 뭡니까? 아니요. 다 나오는데 그건 안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물맷돌만 기억하는데 물맷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읽어야 돼요? 안 나오는 20조 있나요? 아닌가? 안 나와요? 몽둥이 안 나옵니까? 몽둥이? 아, 43절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을 때 뭐래요? 뭘 갖고 나갔죠? 막대기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물맷돌만 들고 나간 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가 또 있었습니다. 뭐요? 막대기. 어떤 막대기? 그냥 막대기 아닙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모는 막대기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나왔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43절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요.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단순한 무력 싸움이 아닙니다. 신들이 등장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후손이 신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너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너 찢어 죽인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말합니다.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골리앗은 칼을 들고 있는 3m 거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 든 사람이랑 싸워본 적 있습니까? 저 싸워본 적 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기다려봐 이러더니 차에 가갖고 이만한 니폰돌을 하나 꺼내갖고 진짜 니폰돌 하나 꺼내갖고 칼을 이렇게 들고 와서 칼 길이가 뭐야 이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요. 전 그때 전투력도 좀 셌었거든요. 칼 딱 들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입니다. 순간적으로 움찔한 헉 한다고요. 그날 저 빗자루 들고 싸웠습니다. 이만한 데미자루 들고. 아무튼 그냥 웬만한 평민이 칼을 들고 있어도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움찔한다.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3m 근육범벅 힘센 거인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흉갑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갑옷으로 입고 너한테 간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군대를 나한테 붙이셨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골리앗은
목이 잘린 채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 그의 후손인 네피림과 골리앗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중보했어야 할 천사들이 그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를 낳고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세상 가운데 강력한 힘을 냈던 네피림은 홍수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낙 족속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갑옷으로 입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마귀의 후손은 목이 잘린 데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크고 두렵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내가 어쩌질 못하게 하는 그런 골리앗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마귀의 후손인 네피림, 그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내 안에 속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생각하면 어쩌면 마귀가 크고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마귀와의 모든 영적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마귀가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셔야지 그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죄된 모습들 알 겁니다. 마귀가 그걸 건드린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나가 있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람을 만났어. 근데 갑자기 너무 열받아. 막 욕 받고 싶어. 미리미리 뭐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짜고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영적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요, 마귀는 우리한테 상대도 안 해요. 목 자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과 몽둥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무기를 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수많은 골리앗들,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딴 것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목이 잘린 채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옷 입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그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골리앗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무섭고 떨림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지만
골리앗의 머리를 꺾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희들의 기도로 움직이고 저희들의 기도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적들의 머리를 꺾게 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케이,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네피림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단순한 무력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자손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과 악한 네피림의 후손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결국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꺾었고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모든 골리앗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 네피림의 후손과 벌어지는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다윗에게 개모는 몽둥이와 물맷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하늘나라의 거룩한 힘이 저희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